이제 우리 다 같이 묵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이요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고맙고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세상에서 하나님 외에 많은 것들을 의지하고 붙들고 사랑하다가 살다가 오늘 부족한 저들이 주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로 삼고 주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요 요새시요 구원이심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도록 성령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한 분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살아계신 예수 한 분을 붙드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곳곳마다 처소마다 주의 성령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강력하게 역사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예배 순서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이 하나님 앞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의지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하셔서 위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지는 신령한 은혜가 우리를 새롭게 하는 귀한 역사가 이 예배 가운데 부어지도록 성령님 역사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동문 하시겠습니다. 교동문 13번 시편 23편입니다. 우리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2장 32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해하렴.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 주소서. 아멘. 327장입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나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얻지 말로 다 영영하랴. 주의 재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지신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시고 2월 첫째 주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에게 베푸르신 하나님의 은혜 한량 없사오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불충한 삶을 살았음을 회개하고 고백하오니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좀 더 성숙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힘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해는 바뀌었지만 여전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불안과 염려 속에서 주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이나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유튜브를 통해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웅천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드려지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셔서 저희들에겐 한량없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 홀로 큰 영광 받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루빨리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어 무너진 우리의 일상과 교회의 예배가 회복되도록, 그래야 이전처럼 모임이 회복되고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날이 하루빨리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질병과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자에게는 치료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물질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겐 물질의 고난에서 건져주시고 마음의 고난에 있는 이에게는 위로와 축복을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와 믿음이 떠나간 성도들에게는 성령님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다시 하나님 전에 나와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에는 또 민족 고유의 설 명절이 있습니다. 이번 설 연휴 명절은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향 방문과 친지 방문, 이동을 자제하는 분위기 속에서 보내야 하는 실정이 오니 주님 은혜 가운데 믿음을 잃지 않고 설 명절을 잘 보낼 수 있도록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건강과 권능을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위로받고 변화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교회를 섬기는 모든 일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한없는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3장 다니엘서 3장 8절입니다. 8절에서 18절까지 제가 보겠습니다.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숨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숨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며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숨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숨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우리 인생에게는 내면적으로 내적으로 크게 두 가지 싸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 최종 결정권자냐? 라는 질문 앞에 이렇게 서게 됩니다. 오늘 다니엘서 3장 15절 중반쯤에 보면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먼저 느부갓네살입니다. 내 자신이죠. 세상 인간입니다. 내가 최종 결정권자다. 금신상 앞에 절하라. 절하지 아니하면 풀무불에 던져 넣는 것도 내가 하는 것이고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다. 느부갓네살은 내가 최종 결정권자다. 오늘 17절을 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렇게 말하죠. 왕이여 우리가 숨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최고 결정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이 아닙니다.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최종 결정권자는 당신이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인생은 모든 싸움에서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최종 결정권자인지 사람이 최종 결정권자인지
여러분들에게 누가 최종 결정권자이십니까? 누구를 최종 결정권자로 믿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에 결정해야 될 많은 문제 앞에 우리 놓여 있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 모든 삶의 현장이 다 그렇죠. 목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 생업의 터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무엇이 여러분의 인생의 최종 결정권자라고 이렇게 믿으면서 이렇게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세상이고 사람입니까? 이 말은 최종 결정권자라는 말을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한다면 누가 내 인생길을 열어주시기도 하고 닫기도 한다고 생각하고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까? 신앙은 하나님이 길을 열기도 하시고 닫기도 하시는 최종 결정권자로 믿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어떤 가정 구원이나 삶의 구원이나 인생의 모든 문제의 최종 결정권자는 하나님이라고 믿고 사는 것이 신앙이고 이렇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서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이 최종 결정권자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기도의 문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이 모든 결정을 내가 결정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최종 결정권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내 최종 결정대로 너희가 따르지 아니할 때 분노하죠. 분노해서 오늘 성경 19절에 보면 뒷부분에 보면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왜 여유가 없죠? 왜 우리가 분노하죠? 왜 우리가 기분 나빠하죠? 우리는 내가 최종 결정권자인 줄 알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최종 결정권자요, 내가 결정한 대로 인생이 돼야 되고 내 삶이 흘러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아니할 때 우리는 분노하게 되고 기분 나빠하게 되고 여유가 전혀 없는 생활을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결정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내 생각에 맞아야 되고 내가 결정한 대로 되어야 하고 직장일도 사업도 가정도 심지어도 교회 일도 내가 결정한 대로 되어야 한다라는 내 인간이 최종 결정권자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세상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최종 결정권자가 하나님이심을 우리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인생의 최종 결정권자는 느부갓네살 당신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최종 결정권자입니다. 그분이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그분이 높이기도 하시고 그분이 낮추시기도 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최종 결정권자가 아니라고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최종 결정권자인 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수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내가 최종 결정권자가 아니라고, 하나님이 최종 결정권자라고 오늘 우리 먼저 하나님을 다 받아들이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이렇게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을 최종 결정권자로 인정하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라 평지에 금신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 금신상 앞에 왕을 비롯하여 오늘 그 3절에 보면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여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한쪽에는 그 당시에 바벨론에서 최고로 잘 나가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곳에는 11절에 보면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한쪽에는 바벨론에서 최고의 사람들이 줄 서 있고
다른 쪽에는 풀무불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곳에 줄 서고 싶고 어느 곳에 속하고 싶고 어느 곳을 선택하고 싶습니까? 바빌론의 모든 총독으로 비롯하여 수령관과 행정관과 모든 고위 공직자들이 다 줄 서 있는, 모여 있는 그 두라 평지에 쓰고 싶은지, 아니면은 풀무불이 벌겋게 타오르는 풀무불 가운데 쓰고 싶은지, 오늘 우리는 선택의 문제에 이렇게 직면해져가 있습니다. 이 일은 결코 간단하고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의 생사가 걸린 일이고 우리의 인생이 달려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두라 평지에는 금신상이 서 있고 바벨론의 모든 성공한 사람들이 다 그곳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또 다른 한 곳은 화려함과 성공이 아니라 불구덩이입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안 계시는 곳이냐의 선택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안전지대가 어디입니까? 내 인생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곳은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하느냐? 지금 하나님이 계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계시는 그곳에 줄 서야 하고 그곳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 눈의 두라 평지에는 내 인생이 평탄할 것 같이 보이고 풀무불은 희망이 없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이 다 줄 서 있는 두라 평지가 문제가 아니라 시퍼렇게 불타오르고 있는 풀무불 불끄덩이가 문제가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 곳이냐,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냐. 하나님이 계신 곳이 안전한 곳이라는 곳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이 다 서 있는 곳이 안전한 곳이라고 여겨질지 모르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어느 곳이냐?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람들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강을 건널 때, 불 가운데로 지날 때 위험하다고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난다고 한다 할지라도, 네가 강을 건넌다고 한다 할지라도, 네가 불 속에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라면 그곳은 안전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하기에는 물 가운데, 강 가운데, 불 가운데 어떻게 그곳이 안전한 곳입니까? 그것은 죽는 곳이지, 생명을 잃는 곳이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곳입니다. 네가 물 가운데, 강을 건널 때, 불 가운데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하면 침몰하지도 못하고 타지도 아니하는 안전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지금 무엇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 안전한 곳이 어디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땅 문제로 종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을 때 선택의 문제에 직면합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먼저 이렇게 선택권을 주죠.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이 선택한 요단 동편은 인간 세상의 화려함과 풍부함과 편안함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곳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그곳은 비록 목초지가 있고 물이 풍부하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곳은 안전지대가 아니었습니다. 이곳은 곧 멸망할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돌아온 것은 풀과 물이 없는 산악지대였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안전지대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있는 곳,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에 인생을 걸어야 하고 그곳을 우리가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에 인생을 걸어야 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 붙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예배 모임에 참석해야 합니다. 그것이 내 인생이 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불속이라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을 선택하고 그 자리에 머무르는 것이 인생의 성공이고 신앙의 성공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것은 하나님이 없는 곳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선택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곳에 줄 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실패하는 곳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곳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주의를 지키는 것도 지금 이 시간 예배드리는 것도 우리가 헌신하는 것도 모든 것은 다 선택하는 것입니다. 두라 평지에 세상에 온갖 성공한 사람들이 다 줄 수 있는 그곳이냐, 하나님이 없는 그곳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록 그것이 불구덩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곳이냐. 우리의 선택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 보면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제 마지막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최종 결정권자라고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을 우리가 이렇게 선택하게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신뢰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최종 결정권자로 우리가 인정하고 살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을 이렇게 선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신뢰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18절을 한번 보십시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하나님이 최종 결정권자인 줄 알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면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데서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서 오늘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선택하고 하나님을 최종 결정권자로 이렇게 인정하게 됩니다. 세상의 길은 이성과 경험과 상식을 근거한 확실성을 이렇게 추구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길은 신뢰를 이렇게 추구하게 됩니다. 어떤 어린 아이가 목사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보이시나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좀 수준 높은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눈으로 보이시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내가 느껴. 좀 너무 대답이 좀 어렵죠.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가 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에서 월급을 많이 주나요?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내가 많이 받는 것은 아니지만 영적으로 만족을 누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참 믿음 높은 말을 했죠. 그래서 목사님이 아마 이 아이가 앞으로 목사가 되고 싶어서 이런 질문을 하는갑다 싶어가지고, 얘야, 너가 장차 커서 목사가 되고 싶니? 하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가 뭐라고 말하느냐면, 나는 내 눈에 보이지도 않고 월급도 많이 못 받는 목사는 안 할 거예요, 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을 대표하는 답입니다. 세상은 신뢰가 아니라 확실성이에요. 확실성. 세상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모든 정보와 경험과 상식과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정확한 통계를 통해서 확실한 길을 걷는 것이 세상이에요. 이익이 되는가, 손해가 되는가, 내게 유리한가, 불리한가, 내 자존심을 세우는 일인가, 내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일인가. 세상은 항상 이것이 기준이 되어서 유리하고 불리하고 이익이 되고 손해가 되는 것을 따지면서 걸어가는 것이 바로 세상의 길입니다.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신앙의 길이라는 것은 이런 데이터 분석을 통한 확실성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지만 믿음 가운데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걸어가는 것이 신앙의 길입니다. 이게 신앙의 길이에요. 신앙의 길이라는 것은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무엇인가 확실하게 손에 잡혀서 내게 묻은 이득이 있어서, 내게 보답이 있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신앙의 길이고 믿음의 길입니다. 신앙과 믿음은 확실한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불확실한 곳에서 나오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2단이면 2단일수록요 더 확실해요. 2단은 얼마나 이가 딱딱 들어맞도록 잘 맞추어 나가는지 2단에게 가서 물어보세요. 뭐 교리, 뭐 공부 가르치는 거 얼마나 정확하게 딱딱딱딱 맞아 들어가는지. 근데 여러분들이 저에게 물어보면 제가 아마 이렇게 답할 거예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거의 저에게 질문한다면 저는 잘 몰라요. 제가 할 수 있는 대답은 아마 잘 모르겠습니다가 거의 답일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무슨 수고한다고, 내가 뭐 봉사한다고, 내가 지금 헌신한다고 손에 잡히는 게 전혀 없는 거죠. 그런데 신뢰하고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신뢰입니다. 다니엘과 이 세 친구는 그냥 믿고 걸어가는 거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손에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신상 앞에 절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를 살려도 나를 죽여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는 이 길을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신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신앙생활하면서 뭐 느낌이 좋아서, 뭐 납득이 되어서, 기분이 좋아서, 감정이 좋아서, 그것을 뭐 그런 기분과 감정과 무슨 업되면은 내가 뭐 하고, 기분 나쁘고 마음이 상하고, 우리나라 말하면 캥기며 모든 것 다 손놔버리고, 이런 것은 내 자신의 의지 속에서 나오는 것은 오래 가지도 못하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냥 신앙이라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만 한 번 붙들고 우리가 신뢰하면서 이렇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 신뢰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데서 신뢰가 나오는 것입니다. 탕자가 이렇게 집에 돌아오지 않습니까? 야, 오늘 느낌이 좋아서, 감정이 좋아서 돌아오는 것이 아니죠. 아버지가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에, 우리 아버지는 사랑과 은혜와 용서가 넘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기에 이 탕자는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시편은 이 많은 다윗의 시들이 있습니다. 시편 3편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이다. 이걸 알고 하나님을 섬겨나갑니다. 시편 23편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121편 5절 6절에 보면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냥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신뢰라는 것은 현실과 약속 사이를 메우는 힘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메우는 힘이 신뢰입니다. 오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이 금신상 앞에 이렇게 절하지 않습니다. 최종 결정권자가 하나님인 줄 알고 내가 비록 불못불 속에 들어간다고 한다 할지라도 두라평지에 성공한 사람들이 서 있는 곳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불못불을 선택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신뢰했기 때문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의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 현실 사이에는 엄청난 갭이 많습니다. 우리 여러분 이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11조 다 드렸는데 난 아직 여전히 가난해. 하나님 앞에 여전히 기도하는데 나는 응답이 없어. 주를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데도 내 인생은 아직 많이 부족한 것 같아. 나는 한평생 예수를 믿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뭐 많지 않는 것 같아. 뭐 보답받은 건 없는 것 같아.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한평생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선택하면서 하나님을 최종 결정권자로 믿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느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한평생 우리가 걸어가는 것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이 질병에서 나를 고쳐주지 않는다고 한다 할지라도, 나를 이 어려움에서 건져내 주지 않는다고 한다 할지라도, 비록 내가 이 망한 곳에서 나를 빼올려 주지 않는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목자시요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신 것을 믿고 나는 신뢰하면서 나는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이 믿음의 길을 내가 걸어가겠습니다. 이 신뢰 가운데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 신뢰 가운데 하나님을 최종 결정권자로 내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그의 모든 삶에서 최종 결정권자는 느부갓네살 당신 아닙니다. 하나님이 최종 결정권자이십니다. 나는 세상의 모든 성공한 사람들이 다 서 있는 두라평지를 나는 선택하지 않습니다. 나는 풀무불을 선택합니다. 왜? 그곳이 하나님이 계신 안전지대이기 때문에. 오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신뢰했습니다.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우리 앞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전개될지 우리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평생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렇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한평생 하나님 나의 목자이심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한평생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실 것을 신뢰해야 합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것을 내가 신뢰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한다는 것을 신뢰해야 합니다. 내 평생 나로 함께 할 것을 내가 신뢰해야 합니다. 신뢰할 때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최종 결정권자로 믿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일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최종 결정권자로 다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느부갓네살이 아니라 하나님을 최종 결정권자로, 그리하여서 세상의 모든 성공한 사람들이 다 서 있는 두라 평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불구덩이가 더 안전한 곳인 줄 알고 그곳을 선택하게 된 것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라갔던 그 믿음에서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도 한평생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의 길에 하나님이 뭐 보답해 줘야, 하나님이 응답해 줘야, 하나님이 뭔가를 보여줘야, 하나님이 나에게 결과를 만들어줘야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요, 나와 함께 하시는 자시요,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시요, 나를 지키시는 분이신 줄 알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면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더 어려운 시대에, 힘든 시대에, 더 혼탁한 시대에, 우리의 선택이 불분명한 이 시대에 더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더 하나님을 선택하면서 우리 모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57장 부르시면서 헌금드리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이라 나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승리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한평생 하나님을 잘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최종 결정권자로 여기고 하나님을 선택하면서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믿음의 연조가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내가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더 굳세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주의 전에 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또 귀한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드린 주정헌금을 받으시고 11조 예물을 받으시고 여러 가지 명목의 감사의 예물들을 받으시고 순교의 예물과 장학의 예물과 건축의 예물들도 하나님 다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불분명한 시대를 살아가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혼탁한 시대를 우리 모두 다 살아간다고 하지만 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내 한평생 나와 동행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 모두 이 믿음의 길을 다 걸어가도록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붙드시고 생업의 터전들을 다 붙드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환경들을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하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자들을 하나님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눌리고 포로된 모든 자유자들에게 자유함을 다하여 주시고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신앙적으로 피폐해지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성령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새 은혜들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하심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금심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겠나이다라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최종 결정권자로 믿고 남은 인생의 길을 걷기를 원하며 오늘 주의 전에 올라와 예배드린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